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겠지만 사진은 찍지 마십시오. 제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사진은 찍지 마시고,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릴 게 오늘 그 방송 장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동영상 지금 실시간 온라인 송출은 안 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또 지금 아마 온라인 상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크릴 판이 보이시죠? 물론 이 아크릴이 없어도 저희들이 수십 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시각적인 안정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또 설교 들으실 때 조금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당분간 좀 어색해도 그래도 이런 시각적인 안정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걸 빛 반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 조금 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믿음이 있을 때는 바로 구원이 있지만, 믿음이 없음의 결과는 뭐냐면 바로 심판이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이방인이든 또 우리가 도덕 군자든 또 아니면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서 4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대전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나이가 어리던 또 나이가 많던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다. 이것을 바로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그냥 세계 속에서는 인간이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더 높은 고차원이 있을 텐데 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높은 차원,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도약,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 윤회, 돌고 도는 이것이 고생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에 도달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뭐가 있죠? 연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금이라든가 금속을 섞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이 오래 살거나,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 그래서 칼로 베도 이게 상처를 입지 않고 완전히 강철, 영웅과 같은, 뭔가를 먹으면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고행을 하고 또 정신 수양을 쌓으면 신선이 된다, 또 아니면 이렇게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방법들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육체에 대한 환멸을 많이 느낍니다. 왜 사람은 먹어야 되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비참해져야 되고, 인간의 존엄이 훼손될 정도로 이 육체를 입고 먹고 살고, 도대체 이 인간의 육신이 뭐냐?
그래서 동양 사람 그 철학 속에서는 인간의 그 육체를 극복해야지 사람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로 실제로 구현해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라는 게 있는데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 육신을 괴롭혀서 몸을 괴롭히는데 괴로운 중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 인간의 정신이 어떤 높은 차원으로 그 수행을 통해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고행을 하고 정신 수양을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나온 그 헬스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요자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요가도 어떻게 보면 고행, 몸을 이상하게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견디고, 그래서 뭐 수십 개의 그 어려운 자세를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육체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정신이 더 좋아져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간다는, 그래서 요가에는 굉장히 어떤 유사 영성,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아닌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고, 아무튼 인도 사람들이 특별히 이 고행, 수행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 인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그런 영상을 보면 바위 위에 올라가서 뭐 이마에 빨간 점을 찍고 뭐 얼굴에는 뭐 하얀 점을 찍고 막 이렇게 손을 잡고 바위 위에서 막 안 먹고 안 마시고 계속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앉은 채로 먹고 자고 뭐 그냥 그 나무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판에다 그 침대 같은 곳에 막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 나무 침대 위에서 못 위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기네스북에 나왔는데요, 인도 사람 중에서 기어서 군인들 포복하는 거 알죠? 그 몸으로 기어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 인도 사람인데 몇 킬로 갔냐면 기어서 무려 1400km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 듣는 방법을 아시네요. 이제 안 가르쳐도 잘 하시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어서 가는데 그것을 3배나 더 기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400km. 그렇게 이 몸을 수행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계속 500km, 1000km, 1400km를 내가 몸을 고달프게 해서 가면 내 정신이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도에서 개발한 수많은 수행들, 고행들,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은 누가 더 고생스러운가, 그런 것들을 진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 중에 실제로 자기 손바닥을 발을 십자가 그 나무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그런 고행을 통해서 더 고차원적인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고행은요, 한 번만 까딱 잘못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1400km 그 사람이 기어가야 되는데 허리 아프다고 잠깐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이 일어났어. 걸어서 화장실 갔어. 걸어서 밥 먹으러 갔어. 기어서 안 가고. 잘못하면 1000km 기어왔던 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이 볼 때는 기고요, 남들이 안 볼 때는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나무 밑에서 안 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볼 때는 뭐 TV가 찍을 때는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찍을 때는 그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이 볼 때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 그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대학생 때 국선도라고, 이 국선도는 또 그 한국의 뭐 무술과 단전호흡 뭐 이런 걸 해서 민족 뭐 고유의 정신 수양
뭐 신체 단련이다 해서 예전에 국선도라는 게 저희 선생님 대학생 때 이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선도 갔더니 그 스승님이 이렇게 막 수염을 기르고 신성같이 그렇게 생긴 분이 뭐 태권 같기도 하고 태권도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뭐 단전 호흡을 한다고 심신 수양을 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극기 그리고 마음 수양, 절제, 그래서 자기 스승님은 막 먹는 것도 많이 안 먹고 그런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게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존경심을 가지고 대학생 때 그 국선도 수련을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책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선도에서는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할까 하고 낮에 이제 저녁에 거기 수련을 하러 갔었는데 낮에 그냥 벌컥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 극기와 절제와 열심히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던 그 국선도 선생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점심시간에 밥통을 껴안고 그 비빔밥을 이렇게 먹다가 그 제자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10년 20년 수련했어도 한 번 잘못하잖아요,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선생님이 대학생 때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본인의 행위를 점잖게 하고 수염을 쓸어내리면서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하나의 사람일 뿐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많이 방황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인생 여정을 그 한문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고행을 한다는 그런 스님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용맹, 정진을 한다, 그리고 뭐 앉아서 잠을 잔다, 눕지 않는다, 그런 수많은 걸 하지만 한 번 까딱 잘못하면 몇십 년 해왔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를 단련한다고 해서, 그리고 육체를 고생시킨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더 나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도 화를 내고, 그리고 뭐 인격적인 수양을 쌓아도 짜증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럼 몸을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이 수많은 죄의 문제는 고행으로, 수행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고행을 한다, 이것은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끊기면 그 전에 했던 것이 다 부정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이 고행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또 그런 방식이 있지만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또 고행 말고 또 뭘 선택하죠? 선행이라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전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야 맞지 않아요 라고 목사인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을 구원의 기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행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뭐 윤리 도덕적으로 좋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 선행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선행은 덮어놓고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맞을 것 같지만, 선행을 한 차원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행의 문제는 뭐냐면, 선행을 몇 번 해야 구원의 조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1년에 몇 번 선행해야 됩니까? 100번이요? 그럼 99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번 못했는데 그 해, 그럼 내년에 101번 하면 될까요? 선행은 횟수가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얼마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1년에 100만 원인가요? 그럼 99만 5천 원 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5천 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안 주어져야 될까요? 10,000원 한 사람보다는 99만 5천 원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준은
횟수로도 액수로도 그 누구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 악행이 차감이 됩니까? 이거 누가 차감해 줍니까? 은행에서 이거 계산해 주나요? 학교 선생님이 이걸 다 결정을 해 주나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있지만, 근데 이 선행만큼 모호하고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또 불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이게 선행이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이게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1940년대에는 여러분들 담배를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는 그 미국 신혼여행 갈 때 담배를 가서 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당시에는 그걸 선물 주는 게 선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판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에도 심각한 많은 오류와 잘못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행과 선행에 들어가는 동일한 단어가 뭡니까? 행동,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듭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이나 일관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노력이 거기에 투여돼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내 손에 쥐일 수 있는 내 것, 정당하게 얻어낼 수 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들 DNA 속에, 우리 피 속에, 우리 뼈 속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만이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야, 이 공짜 좋아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이 공짜를 바라고 공짜를 좋아하는 것, 그 잘못된 태도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출생 때 우리가 그냥 공짜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와 이 지구와 우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빛, 이거 다 공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공짜죠. 또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환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죽기 직전 기진맥진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 환자를, 피 흘리는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원까지 안전하게 왔으니까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고 그냥 누워만 계십시오. 안정만 취하십시오. 그럼 환자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 내가 내 피도 좀 씻어내고 바늘과 실도 내가 준비하고 알코올도 내가 묻혀서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다 맡겨서 내가 생명을 얻어내는가, 목숨을 얻어내는가?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내게 이 생명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피 흘리는 환자가 자꾸 뭘 하려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마취를 시켜버리잖아요. 이 꼬매는데 환자가 움직이면 이 환자가 더 위험해집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 못 참겠으면 뭐죠? 마취, 완전히 잠들게 해서 꼼짝 못하게,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 노릇은 어떻게 할까요? 공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 때 혹시 보증금이랑 월세 내신 분, 어머니에게 탁 송금해서 10달 동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공짜로 살았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어머니가 우리가 젖을 물리고 모유 수유해 준 거 그거 공짜였습니다. 엄마들이 잠 못 자는 거 그거 다 공짜입니다. 어머니가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 새로 갈아준 거 다 공짜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기저귀 재워줄 때 이러지 마세요. 부끄럽사옵니다. 예, 기저귀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씻고. 여러분들 깐난애기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 사랑으로 기저귀 바꿔준 거 다 공짜. 엄마가 우리들 업어준 거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커서 혼자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 돈 500원씩 1000원씩 저금통에 넣고 냉장고 여셨냐요? 자식들이 집에서 냉장고 열고 맛있는 거 꺼내 먹는 거 다 공짜예요. 애들이 아빠 차 타고 유치원 가는 거 공짜입니다. 혹시 나중에 애들 키워준 거 다 이자 쳐서 갚으실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애들 대학 등록금도 공짜로 대주고 애들 결혼 비용 집장만 하는 것도 우리가 공짜로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아멘인가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죠.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저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을 다 주신 거죠. 자꾸 내가 노력을 해서 이게 너무 죄송하니까 뭔가 내가 애를 쓰고 이런 일들을,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 구원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오늘 또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이 부족한 내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죄송하다. 현관문에 막 이마를 받고 피를 뚝뚝 흘리고 들어와야지, 매일 그렇게 고생스럽게 집에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자녀로 받아주실 겁니까? 부족해도 못나도 어이구 등짝을 몇 대 때리긴 해도 그래도 자고 있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또 학교 가고 출근하는 모습 보면 안쓰럽긴 해도 미안하고 고맙고 막 아이들이 막 나는 자식이 될 자격이 없어요. 막 자기 몸을 때리고 막 못이 있는 그런 침대에서 막 오돌오돌 떨면서 옷도 안 입고 춥게 막 저 같은 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 집에서 그렇게 사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마음 멍드는 겁니다. 왜 내 사랑을 몰라주지? 이 자녀에게는 모든 게 다 공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다 공짜죠.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이거 우리가 뭘로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거저 공짜로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어질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믿음, 이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백두산을 올라가야 됩니까?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 마음의 다짐과 입술의 고백,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좀 더 어렵게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절을 10번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1000번이고 5000번이고 할 사람들이에요. 학을 100마리 접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1000마리 10,000마리 접어서 더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행으로, 수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근데 그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불법이 분명히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는데 그것을 다 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본질상 속성은 그대로 있는데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유니폼으로 옷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바꿔 입으면 신분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민간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가 되는 거죠. 또 비행기 승무원, 조종사, 그 항공사의 유니폼을 입으면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죄의 본성과 이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신분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을 덧입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죄 용서받기 위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뭘 했을까요? 동물 제사,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곡식가루를 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동물을 끌고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갑니다. 죄 있는 내가. 그러면 이 내가 키우던 그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앞에서 죄인인 내가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이 어린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 교환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해짐을 내가 믿습니다. 이 레위기 율법이 그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이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다고요? 어린 양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음이 누구에게 교환돼요? 죄인인 나에게 교환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제사하는 그 방식이 그 전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죽음이 건너갔다. 유월 담을 넘어갔다. 거기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죽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끌고 가면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어린 양의 흠없음이 나에게 교환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던 내 죄가 전가되고 어린 양의 흠없음이 교환되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은 늘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해 짐승의 그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누구 대신? 죄인인 나 대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려 주심, 죽으심,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인 그분에게 인간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바로 우리에게 교환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쉬워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생과 어려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가 출생할 때 죽을 고생을 누가 합니까? 엄마가 다 하잖아요. 엄마가 생명과 맞바꿔서 아이에게 출생의 생명의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죽을 고생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인류의 죄가 그 십자가로 전가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교환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뭘 선행을 해야 되나요? 고행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가 뭐냐면 옳다, 바르다, 합격. 그러니까 선행의 점수로, 고행의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과 행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 전가와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의롭다, 옳다, 합격, 천국의 합격,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이 또 말하고 있죠. 다윗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이 뭡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여전히 불법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거고, 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져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구나,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어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은 은혜죠. 그리고 이 구원은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일에 뭘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신분 때문에 선물로, 은혜로 부모님들이 그걸 주는 거죠. 생일 선물을. 그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이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바로 거저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결론이 바로 선행인 거예요. 근데 이 선행을 구원보다 앞에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행은 구원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 그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행,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절제하고 조심하고 경건의 훈련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구원,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 의로운 옷을 입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태도로 가정을 돌보고 어떤 자세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의롭게 선하게, 정말 때로는 내가 금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절대로 이 행위가 구원 앞에 나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두 부류였어요. 유대인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로 공로 사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너무 미안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몇 가지 더 지켜야 되는가? 그래야지 이 구원이 충족되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구원 은혜로 받은 거다, 우리의 공로 사상, 우리가 뭐 행위로 고행으로 수행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 전가와 그 교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픔과 고생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이 감격,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그 감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오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믿음, 신선한 믿음, 매일매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